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을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주를 섬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이제 교회에 그 성경 공부 교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중에 나가는 이렇게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뭐 성경 공부 교재가 무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경 공부 교재가 그렇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 연배 때 분들이 성경 공부를 배울 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그 선교 단체에서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CCC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죄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 책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좋은 거를 가르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선교 단체에서 만든 교재이다 보니까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다를 가르치지를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이런 것들만 배우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구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선교단체의 교재에다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 앞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교회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생활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내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2년여 동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있으면서 교회에 없었던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아침에 씻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내가 앉아있는 장소에서 인터넷만 키면은 전부 다 예배가 다 송출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도 예배가 송출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이 다 끝나고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교회에서 계좌번호로 헌금하고 그냥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 생활,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많은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교회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냥 교회 뭐 꼭 나갈 필요가 있나? 예배당에 꼭 나갈 필요 있어? 힘들 때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척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실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이들 학교가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부족을 하니까 야, 너 그 실력 가지고 대학 가겠니? 그래서 학교를 자퇴시키고서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통하여 근면성실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또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하고 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면성실, 인간관계, 그러고 또 하나 공부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못한다라고 해도 학교를 다니면서 뭘 배워요? 친구들하고 관계나 아니면 선후배 관계, 선생님하고 관계를 통한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하고 학원으로 보내게 되면 무엇이 안 돼요?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지만 성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어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열심히 공부하니까 직장생활 어떤 억압 속에 딱 들어가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 수업 시간에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수학 계통으로 내가 전문가가 돼서 가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여기 최인영 원사님 빼고 미분, 적분, 삼식에서 적용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가 수학을 배워가지고 삼식에서 하는 거는 마트에 가가지고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거스름들 다 받고 카드로 하니까요. 더하기 빼기도 써먹을 데 없다고. 그런데 그 써먹을 데가 없는 그 수학을 왜 학교 다닐 때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이 배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뭐냐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그 어려운 것을 풀다 보면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 수학을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역할도 정확한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왜 자꾸 예배 공동체 이 교회라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립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구원은 세 개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적 구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돼서 내 호적이 주님께로 올라가서 신분적으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 신분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종국적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종국.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신분적 구원을 받고 종국적 구원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과정적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적 구원 안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맨날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맺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짓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신적인, 육체적인 정욕에 의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라는 고민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과정적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져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에휴 그래 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뭐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냥 죄를 짓고 가야 되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대안을 하나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역할은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범죄할 수 있죠?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서도 범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하느냐? 이 바로 잡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복궁한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건물이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담벼락을 다시 세우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의학적으로 쓰일 때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 우리 이렇게 골절,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붙어 있다가 딱 하면 이게 탈골이 되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도 그냥 기부스하는 경우 없죠.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 깁스를 하잖아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잡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원위치시켜서 기부스하여서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부스 할 때 아무나 기부스를 하나요? 전문가가 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기부스를 정확하게 그 뼈를 맞춰놓고 기부스를 해서 이걸 붙이잖아요. 바로 잡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바로 잡는데 아무나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데 바로 잡는 자의 자격이 뭐냐면 신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푸뉴마는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죠. 영. 푸뉴마. 그리고 뒤에 티코스는 속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티코스는 뭐냐면 신령한 너희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바로잡을 수 있어요? 딱 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만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속하 있는 걸 믿으시죠?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학벌이 높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심리학 박사 아니면 내가 상담학 박사. 그러나 심리학 박사가 아니면 상담학 박사가 정신과 의학 박사가 우리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없더라? 성경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벌이 높은 사람이 성도들의 죄악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누구만 잡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 푸뉴마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만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외에는 성도들을 다스리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나를 상담해서 믿음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자격 안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속해져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만 뭐한다? 남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할 때 이 온유한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동정심을 가지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것을 누가 고쳐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속해져 있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 왜 믿음 생활 그따위로 해? 아니 권사님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어느 날서부터 알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게 동등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네 나는 의인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서열이 생기는 것처럼, 특히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것이 앞에서 있는 목회자이겠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당연히 높고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훈계하고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왜 져? 그것도 못해? 아,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이미 뭐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그 사람보다 높게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를 바로잡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높여주는 겸손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너보다 잘났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라는 것이 정죄 속에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어디만 행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은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가 왜 죄 짓는 사람을 감싸고 그의 인격을 높여주면서 부드럽게 치료해야 되느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성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충만케 하다는 얘기예요. 충만케. 그리스도의 법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충만하는 얘기는 율법이 충만한 건데 율법이 충만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주 전이었던가요? 이제 우리 친구 그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커피를 마셨는지 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이제 봄도 되고 보니까 우리 등산을 좀 하자. 한 달에 한 번도 그렇고 2달에 한 번도 그렇고 등산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말 나온 김에 우리 등산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날짜를 잡은 거야. 우리 10시에 모여서 등산을 하자. 그래서 저기 그 수인산업도로고 옆에 수왕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몇 명이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398m인가 그렇더라고요. 수왕봉 꼭대기가 약 400m가 안 되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등산을 해봐야지만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등산을 했어요. 아니나 달라요. 등산을 하니까 처음에는 씩씩하게 다 같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막 숨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힘들던 말던 나는 신경 안 쓴다 올라가는 여기 목사. 그런데 힘드니까 뒤에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다 벌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평상시에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힘든 상황에 됐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화를 잘 느끼는 건데 전쟁이 일어나 봐야지만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연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분들은 유교를 겪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적을 없애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을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도 언제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냐면 그냥 이 상태에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사랑한다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내에 누군가 죄를 짓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때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 아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죠. 아들아, 너 진정 너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기를 하죠.
돼지 한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한 마리를 지게에다가 놓고서 자, 네가 이제 이렇게 가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죽은 돼지를, 피를 툭툭 흘리는 돼지를 이제 짊어지고 친구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여보게 친구, 내가 오늘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네. 이 지금 사람을 묻어야 되는데 나 좀 도와달라니까 아들 친구들은 어떻게 다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 외면을 하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내 친구를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피 흘리는 돼지를 짊어지고 친구를 찾아갔죠. 그래서 여보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가 어때요? 잠깐만 있어, 내가 옷 입고 나올게.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하면서 진짜 친구가 어떻게 이게 가려지는지 이걸 아마 제가 교과서에서 배웠는지 예화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나더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진정한 친구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친구는 언제 드러나면 가장 그 친구가 위험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역할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도 바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평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갈등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라고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채워가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 누군가가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에게 죄에 대해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위로당하지 못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나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재산 모든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해 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무엇해야 돼요? 교회는 가장 연약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감싸주고 보호함을 통하여 그가 참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오늘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완성시키고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2절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짐을 서로 지어야 된다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짐을 진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서로 교회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되냐면 그건 뭐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인데 어떤 생활, 행동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은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충만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인중에 내일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니까 뭐 맞을 때도 있었고 기어를 맞을 때도 있고 뭐 각계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오래 남고 지금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행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행군이 고참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군도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행군은 뭐냐면 훈련소 때 하는 행군. 근데 훈련소 때 행군을 2번을 하는데 하나는 40km 행군을 하고요, 하나는 100km 행군을 하는데 40km 행군은 산악 행군이라고 해서 산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산 타다 보면 엄청 힘들죠. 근데 100km 행군은 그냥 이렇게 평지를 걷는데 100km를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걸어 다니신 분이 모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100km 걸어본 적 없잖아요. 100km를 걷는데 40km 분장을 내죠. 총 짊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얼마나 젊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내면 40kg 그렇게 무겁게 안 느껴지거든요. 소풍 가는 느낌이잖아요. 아, 이 정도쯤이야. 1시간, 2시간 걷다 보니 40kg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막 어깨는 빠지는 거 같고 점점 막 축축 처지죠. 근데 여러분들 새 구두 신으면 어때요? 새 구두 신으면 이게 발에 잘 익지 않아가지고 뒤꿈치 다 까지고 이러잖아요. 전투하고 그러잖아요. 100km를 그렇게 걷다 보면 물집이 다 잡히죠. 그러면 막 그 물집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막 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파요.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6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6월에 가니까 장맛비가 얼마나 쏟아져요. 행군을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뭐 판초위를 쓰고 막 이거 우비 같은 거 쓰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으니까 뭐 온몸이 다 젖잖아요. 그랬는데 이 군복 이게 젖은 상태에서 걸으니까 몸에 딱 달라붙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걸으니까 이 사타구니 있는 데가 군복하고 쓸려가지고 여기에 살이 다 깎여가지고 막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걷지를 못하고 엉거주춤 이러면서 20km를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다음날까지 걸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부대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 막 한참 걷다 보면 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걷는데 졸음이 오니까 걸으면서 그 또랑으로 그냥 쿵 해가지고 쓰러지고 이러고 아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꼭 이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낙오자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통 저희 군생활 때 한 1000명이 같이 걷는데 1000명이 걷는데 거기서 나 혼자 낙오가 된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빨을 확 깨물고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지도 못해 겨가면서도 그래. 그러면 그들이 메고 있는 군장을 어떻게 해요? 뺏어가지고 야 네가 좀 갖고 가. 그래가지고 군장이 이제 80kg 늘어나는 거죠. 그러고서 남의 군장을 메고 가요. 그리고 힘들면 또 옆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는 이제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쓰러지면 쩔뚝쩔뚝거리는 거를 또 옆에서 전우라고 야 우리 같이 가야 돼 힘내 뭐 그러면서 막 군가 부르는 거 막 이제 팔짱 끼고 간다고. 아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쯤 되면 먼동 저쪽에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하고 이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걸어오면 어딘지 모르게 막 지쳐가지고 막 눈이 감기고 이러는데 갑자기 군악대에서 빵빠레가 울리기 시작해요. 막 군대 행진가가 군악대가. 그래서 눈을 딱 들고 보면 저기 부대가 보이는데 부대 앞에 온 군인들 그 기관병들이죠. 그리고 훈련병이고 기관병들이 한 100m, 2m 양쪽에 딱 도열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군악대는 빵빵빵빵 그리고 대대장이 딱 나와가지고 경례를 딱 해줘 수고했어. 그러면 갑자기 그 지쳤던 몸이 다 풀리면서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막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막 군가를 외치면서 부대 안에 탁 들어간다고. 이러면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실제 괴로운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그 청년들 다 모였죠. 그리고 부대 들어가서 아까 그 짐 짊어졌던 친구들 야 너 때문에 내가 낙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막 부둥켜.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전우회라는 게 처음으로 더 생기거든요. 그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마 이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죄 짓고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낙망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 같이 짐을 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해서 너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팔 소리가 생길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으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교회가 간직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나는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놈의 자식은 항상 쓰러지고 항상 죄만 지면 저건 왼수죠. 아, 네가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좀 편할 것 같은데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거 넘어졌지만 저 넘어지면 저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넘어지더라.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지 못해요. 저 사람을 향해 정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도 언젠간 넘어지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같이 공동체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6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니 여기 보죠. 6장 1절을 보시면 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보고 나를 살피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4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살피느냐? 3절 때문에 그래요. 그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 가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함인데 여기서 스스로 속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스로 속임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타락시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타락하면 어때요?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나는 우월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가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땐 절대로 사랑이 갈 수 없죠. 무엇만 가요? 정죄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교만은 해망의 성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모두가 여기서 있는 목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시를 당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예언을 들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무엇이 생길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실패한 그 실패를 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완벽하지 않을 때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완벽하게 나가도록 독려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다는 거죠. 왜? 신령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하냐?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만신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서로가 도와줌을 통해서
종국적 구호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보니까 파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속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없으면 우리 성도는 잠시 잠깐 혼자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위선되어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는 내 모든 것이 다 들추어져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싸고 그걸로 꼭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제도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교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교육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면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모두 이것을 꼭 아셔서 두 가지 어려우시면 짐을 함께 지시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서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자.